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함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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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오라
들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2월의 첫날, 주님,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왕이신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2월의 첫날 성령 안에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더 깊이 바라봅니다. 성령 안에 주님이 마소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소망이 없고 어둡고 암울한 모든 부정적인 것을 주님의 빛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 자신만의 싸움은 백전백패요, 주님과 함께라면 백전백승이라는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믿지 못하면서 믿는 채 하는 저희들이 아닌가, 아는 것이 없으면서 아는 채 하는 저희들이 아닌가 뒤돌아봅니다. 참진리신 주님, 어리석고 우매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구가 되고 주님의 수족이 되어야 하는 저희들이 주님의 주변인이 되어 긋돈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새벽닭이 운 후에 바뀐 베드로의 삶처럼 주어진 삶을 주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부활 생명이요, 영생이신 주님의 모습을 배우며 올고전 신앙의 힘으로 값없이 주신 이 삶을 값지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도 한 달이 지나고 새로운 설날 명절이 되었습니다. 왜 새해와 또 새날을 주시는지요? 어제는 지나갔고 이제 새날이 되었으니 어제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복음과 이웃과 이 시대와 함께 주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방향을 정하고 국민을 지키고 세계의 선두그룹이 되는 나라가 되도록 리더할 인물을 정해 주시옵소서. 진실은 묻히고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이 즈음에 최선을 뽑아야 하는 선거에 죄악을 피하여
차악을 뽑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주님, 온 국민에게 해안을 주시고 이 선거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가 3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땅을 내려다보면 고통과 낙심뿐이나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자비와 은혜가 무궁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며 하늘나라 소망을 갖고 이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달의 시작점에 있습니다. 최현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힘입어 거친 풍파 헤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월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봉독은 최현식 목사, 이정은 사모의 아들인 소년부 최시율 어린이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아멘.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월의 첫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 2월의 첫 시간을 이 시간 주의 손안에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2022년의 모든 시간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전의 어둠에 머무르지 않고 어둠을 넘어 빛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있는 게으름과 무기력,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넘어 올 한 해 경건과 거룩으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민족의 큰 명절인 설을 보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명절을 보내는 귀한 성도들 지켜주시며 안전하게 가족들을 만나고 그들 가운데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 그들의 가족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2월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더욱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며 더욱 주님의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과 염려를 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과 함께 이웃과 함께 시대와 함께 달려가는 우리의 몸된 교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하며 이달의 첫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예물을 넘어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2년 2월이 아니 올 한 해가 주님 손에 온전히 붙들린 믿음의 한 해, 믿음의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번 주 학가다 말씀 3번 읊조리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학가다 말씀은 잠언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3번 읊조리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 아멘. 이 학가다 말씀처럼 이번 달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귀한 설 명절에도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옆에 분과 함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귀한 한 달 되십시오.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네. 가족분들끼리 오셨는데도 인사하기 어색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네, 축복합니다. 네, 엊그제 시작된 것 같은 2022년이 벌써 2월이 됐습니다. 시간은 화살 같다라는 그 익숙한 문구가 이제는 점점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옛말이 틀린 것은 참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더 깊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가는 것 같기도 하며 또 한편으로는 나의 틀과 생각이 더 강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삶에 대한 경계도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시간들을 지나고 계십니까? 많이 들려진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른바 고집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의 싸움입니다. 고집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오늘날 싸움을 싸웁니다. 그 두 사람이 싸운 이유는 하나입니다. 고집센 사람이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똑똑한 사람이 말합니다. 4 곱하기 7은 28이야. 그렇게 주장하면서 고집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싸웁니다. 너무 격렬하게 싸우고 너무 말이 통하지 않자 그들은 중재를 위해서 한 지혜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누가 옳은지 시비를 가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혜자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심스러운 듯이 두 사람에게 쳐다보며 말합니다. 고집센 사람에게 묻습니다. 네가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말하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고집센 사람이 얘기합니다. 네, 당연한 사실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자꾸 28이라고 계속 우기지 뭡니까? 그러자 지혜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27이라고 말한 사람은 풀어주고 28이라고 말한 사람은 곤장을 10대 쳐라. 그러자 똑똑한 사람은 너무 화가 나고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에게 말합니다. 아니,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고집센 사람이 아닌 자신이 곤장을 맞냐고 묻습니다. 그러자가 지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우기는 사람과 싸운 네가 정말 어리석은 것이다. 그 사람은 말이 통하지 않을 것이니 내 똑똑한 너를 때려서 지혜를 깨우치게 하리라. 고집센 사람을 이기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대할 때도 우리는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때로는 재앙으로 오고 은혜가 때로는 혼란으로도 오게 됩니다. 고집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은혜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 선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만들어갈 때 그것을 은혜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고 다툼과 갈등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그 비밀을 깨닫고 이 2월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믿음의 시간으로 보낸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요한복음 9장부터 시작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다가 랍비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의 죄는 누구로 인함입니까? 이것은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사고입니다. 장애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 문제와 원인은 가족 누군가나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랍비들에게 이 사람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선포하듯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방법은 사실 조금 특이한 구성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예수님에게 나음을 입던 고침받던 사람들 중에는 그저 말씀으로 고침받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누군가는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고침받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그 사람의 눈에 진흙을 이기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가족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당연히 은혜입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누군가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당연한 것들, 이 너무 당연한 것에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당연한 것을 가리는, 이 은혜를 가리는 사람의 고집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바리새인의 고집입니다. 바리새인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섬뜩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짐으로 시작합니다. 바리새인이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 지체가 낫고 회복되었습니다. 그 지체에게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지체가 나았다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았느냐에 포커스를 둡니다. 그리고 그 나음의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맛보았는지가 그것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걸리는 것은 낳는 과정을 통해 안식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 논쟁은 곳곳에 성경에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도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갑니다. 수종된 자가 병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일부러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들은 말이 없자 예수님은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있는 수종된 자를 고쳐줍니다. 그들은 잠잠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이 하는 것을 용인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눈을 보게 되었지만 눈을 보게 되었다는 그 사실보다는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 고치느냐? 그 질문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들지만 내가 지금 틀렸다고 뭔가 확실히 말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때가 되어봐라.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말리라. 그렇게 우리는 고집을 피웁니다. 사람에게만 그럴까요? 하나님에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마음에 칼을 갈고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에게 뭔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에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 생각대로 안 해주시면 나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믿음의 시간들이 지나도 말합니다. 하나님 자꾸 이러시면 나 더 이상 순종 안 합니다. 그렇게 고집 피우며 현실의 시간들을 왜곡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선한 의도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까지 왜곡합니다. 그리고 그 왜곡을 위해 자신의 생각과 에너지를 쓰고 자신의 고집을 부립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되게 합리적인 척, 거룩한 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에 있는 그 연약하고 악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율법이라는 이야기를 바리새인은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율법을 어긴 것이다. 또 생각합니다. 죄인이 기적을 행할 수 없는데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는 이 사람 누군가? 의심과 회의는 좋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면 그 결과는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는 결과만 났습니다. 지금의 은혜를 내 마음의 생각으로 재단하려 합니다. 지금 하나님 하신 귀한 일들을 내 마음의 합리화와 내 마음의 왜곡으로 다르게 보려고 합니다. 똑똑한 것 같지만 헛똑똑이고 은혜를 받을 만한 때를 은혜가 아닌 때로 만들어 갑니다. 그들은 은혜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전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은혜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또 비슷한 다른 이의 고집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고집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정확히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이 바리새인을 이끌고 간 이웃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바리새인들까지 포함되는 넓은 의미의 유대인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바리새인을 끌고 가서 원하는 대답을 듣기를 원했지만 그들의 마음에 있는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합니다. 바리새인이라면 예수님이 잘못했다, 틀렸다 확실하게 얘기해 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스스로 혼란에 빠지자 그들은 원하는 대답을 찾아 나섭니다. 권위자를 찾다가 실패하기에 그들은 부모를 부릅니다. 부모를 부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부모에게 그 모든 책임을 지우겠다. 그들은 더 큰 어둠의 생각을 가지고 이 부모를 찾아 묻습니다. 첫 마디는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 아들 맞냐? 맹인이었던 건 맞냐? 이렇게 묻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명확하지 않습니까? 난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 너희들에게 차근차근 사실부터 하나하나 시작해서 묻겠다. 아니, 부모와 아들이 있는 것을 왜 모릅니까? 이들이 묻는 이 질문의 의도들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도 많이 하는 질문이 이런 소리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 삶의 일만 일어나도록 우리의 삶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 삶에 내가 원하는 좋은 일, 행복한 일만 가득하도록 나에게 만족을 주는 일들만 가득하도록 상황과 사건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거부하고, 심지어 하나님 눈에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생각이 아니면 거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부모에게 협박하듯이 묻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우리 유대인 집단에서 출교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라. 이렇게 말하며 압박하며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덮어서 유대인들의 거짓말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고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세옴지마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사자성어의 뜻은 변방 노인의 말이라는 뜻인데 중국 진안시대의 서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변방에 한 노인이 기르던 말이 있습니다. 말이 도망을 갑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며 말합니다. 아니, 말이 도망가서 어떡합니까? 재물에 큰 손실이 있겠네요. 노인이 말합니다. 아니, 글쎄요, 이것이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자 얼마 뒤에 도망간 말이 많은 야생말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축하합니다. 아이고, 이제 말이 많아졌으니 부자가 되겠네요. 사람들은 한호하지만 노인은 말합니다. 글쎄요, 이게 재앙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뒤에 노인의 아들이 그 야생말을 타려고 하다가 떨어져 다리를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개되며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아이고, 말 때문에 아들이 장애를 가져서 어떡합니까? 노인은 말합니다. 이것이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그 마을에 전쟁이 터져서 모든 남자들을 징집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인의 아들은 장애가 있어서 징집을 피하게 됩니다. 그때 노인이 말합니다. 인생만사 세옴지마입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가정을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지금 내가 보기에 일어나는 사건이 내 입의 단지, 내 입의 쓴지, 내 입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뤄간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 틀과 내 방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고쳤고 어떻게 하셨는지보다 내 삶에 이것이 지금 좋은지 싫은지만 중요해서 그것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로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몰아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외칩니다. 풍랑이 4배의 속도를 늦추고 있어. 바람이 내 삶을 방해하고 있어. 그렇지만 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바람은 바닷속 생태계를 새롭게 함으로 또 다른 전진, 또 다른 시작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이사야 5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의도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서 나오는 우리의 인생의 많은 일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바라보는 정직함이 우리에겐 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그 부모를 찾아가 협박하듯이 묻자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고 맹인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거절하거나 그들의 분위기에 짓눌려서 다른 대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눈을 뜨게 된 자가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아직 눈을 뜬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고 이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죽는다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알고 있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한 분, 내 인생에 일어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 일을 행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는 그것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산충신의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내 삶을 붙들고 있다는 하나님의 큰 의도를 바라보고 믿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우리는 고백하며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면 더욱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고집과 나의 틀은 무엇인지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는 바리새인들처럼 고집으로 고집 부리며 나아가는 유대인처럼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자기 세상에 가두는 족쇄가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은혜가 분쟁거리가 되고 은혜가 갈등이 되고 은혜가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가리는 고집과 어둠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산충신의 여러분, 세상의 파도와 바람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은혜를 은혜로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깨어지고 우리의 고집이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고집, 내 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무너뜨리며 그래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교만과 어리석음에 머물러 있진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자체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고집 속에 머물러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2월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맛보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은혜를 은혜로 바라보는 정직함 속에서 내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는 고집을 내려놓고 내 틀을 깨트리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차고도 넘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필요합니다. 정직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이 2월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2월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2월을 하나님 손안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눈을 가리는 고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머물러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있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며 다른 뜻으로 판단하고 나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이 2월달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귀한 일산충신의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인생에 이 2월달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가득한 2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은혜로 바라보며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소란하고 요란하나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몸된 교회는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에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